말씀 4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책갈피 꽂아놨습니다. 뒤에 책갈피 다 꽂아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무한성. 이건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성이십니다. 영성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의 영적인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우리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인 동형, 그 다시 말해서 의인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가장 쉽게 접근하실 때 하나님을 인격자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성품이 한 인격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각종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기사와 이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성입니다. 예. 그러나 또 하나,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처럼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픔과 통증이 수반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뇌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굶주림에 배고파하셨고 갈증에 목말라 하셨습니다. 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동일한 인격자이십니다. 그죠? 신성과 인성이 완벽한 분이십니다. 인격은 말하자면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에 다시 말해서 자기 결정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있죠.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내게 인격이 있다는 거죠. 결정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기 결정.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는 억지로 끌고 다녔지만 신약에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내비둡니다. 네가 알아서 와라. 그 대신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죠. 오늘 여기에 우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령한 은사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3장에 보시면 구원 자체가 가장 큰 신령한 은사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은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 갑니다. 그렇죠?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틀어서 다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어디냐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셔요. 오늘 말씀이 4장 20절에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뭐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떤 말씀도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를 애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너를 죽인다 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성적 개떡같이 받아오면 나가 죽어라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가 죽어라. 쉽게 막말로 해서 나가 되져라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주십니까? 먹어라 처먹어 그러면서 막 매도 때리고 먹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생 동안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그릇이, 구원이라는 그릇에 뭘 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를 믿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 앞에서 나의 잃어버린 형상,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이웃을 위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참 희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만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되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거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웃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당신은 나를 향하여, 상대편 너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연인들이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신 분이야말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당신의 인격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존재의 인격의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나래요. 우리가 그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결혼입니다. 자, 결혼이 왜 축복이냐면 결혼은 남녀간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녀간에 사랑할 때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에로스로 시작합니다. 에로스라는 게 뭡니까? 정욕적인 거죠. 말하자면 저 남자는 저 남자보다 더 매력이 있다. 이래서 끌리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에로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결혼의 전제예요. 그 다음에는 뭘로 갑니까?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갑니다. 세 가지 사랑이에요. 물론 스켈라라는 사랑은 혈육간의 사랑이에요. 잠재되어 있는 유전적인 사랑을 스켈라라고 합니다. 헬라 원어로. 자, 이건 제외해놓고 남녀 간의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육체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우리가 결혼하게 돼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우리의 분복이에요. 그게 악으로 흐르니까 문제인 거지.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레오라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하고 대화할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같은 관심사, 같은 성질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닮았어. 한번 사귀볼만 해. 하는 그것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것은 부부간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취미를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부부예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뭡니까?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이 아가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속에서 싹을 내고 진리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마지막 첫 번째 사랑의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복구시키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우리 개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 같은 성질이 참으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쫙 뽑아버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입니다.
이 개 같은 성질이 참으로 잘 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으면 아무리 그것이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반전됩니다. 역전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저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은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와 시행착오를 저질러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굴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 자신의 더러운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안에 모셔들인 자, 그게 청결한 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책까지 꽂아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383쪽인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4절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으니, 그 다음에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속에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하면, 무슨 이같이 하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형제 우애,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되게 하리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뭔가 채우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부부간에, 부부분이 좀 오셨는데, 이 부부간에는 개인 사생활이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치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이 하와에게 뭐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보니까 하와는 나더라, 내 팔이더라, 내 다리더라, 이 뜻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이 결혼과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리되어서 이 땅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로 붙어라,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붙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하고 극복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처음에 그러죠. 세상 모두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녀서 하는 결혼일지라도 만족스러운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영화나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아니면 견디지 않을 일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견디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내가 누구한테 빌거나 비굴해지거나 자존심을 상하지 않을 문제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제도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결혼 생활이 싫다고 그걸 깨는 순간에 더 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싫다고 그만두면 독신자분들이 있죠. 더 힘들어요. 그죠? 부부간에 겪는 그 갈등을 독신자들은 더 심하게 당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렇죠?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실 것이고 나쁜 일은 더 또 좋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의 성품이란 것은 이 형제간의 사랑을 하는 이 성품이란 것은 단번에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이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리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려지는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통해서 그 성품이 빚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천국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내 순간순간의 결정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영혼이라는 것은 크게 나의 영혼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슬픔과 비탄을 겪으면서도 한쪽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한쪽은 굉장히 비참해지고 슬프지고 비탄에 빠지지만 다른 한쪽은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성품의 신비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 성품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만 하시거든 이자를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신적인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이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투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후패해지고 저 스스로 내 속에 새사람이 강건해져서 결국은 내 육신과 영혼이 마음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한 그런 부활을 맞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회의가 들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믿되 고뇌도 없고 불확실함도 없고 회의도 일어나지 않고 절망조차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고뇌와 어떤 불확실함과 회의, 절망 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속에 두신 분은 그 속에 고뇌가 있고 불확실함이 있고 회의가 있고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풀무불에 단련시켜야 그 성품이 완벽해지는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시는 믿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선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나의 선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 있느냐?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에도 상관없습니다. 내 이성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현주소는 어디 있느냐?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의지에 있습니다. 내 발이 가는 겁니다. 내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 의지적 결단을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것을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 결단, 또 그 결단은 절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입니다. 그것을 지속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속에 와 계신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구원적인 경륜으로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삼위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을 위한 경륜적 삼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우리 생애의 영원한 삶 속에서 확실하게 체험하는 우리 귀한 신앙의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리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더 나아갈 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개입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인도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리심입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영적으로는 있는 자요 유명한 자로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 사랑,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성화시켜서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